왕과 사도들의 문제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대인의 문제 건너뛰고 왜냐면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WRC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사도들의 문제예요. 유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전통, 세상의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사도들의 문제 똑같아요. 오늘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거를 선생님이 쓰면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왜 쓰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기도 수첩을 안 갖고 와서 기도 수첩에 우리 이 상가를 보고 같이 말씀을 포럼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적어줘야겠다 할 수밖에 없어요. 볼 수 있으면 보세요. 그러면 안 적을게요. 어쨌든 그래서 기도 수첩 갖고 와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설명을 하는데 책이 없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 수첩만 딱 갖고 오면 다 할 수 있다. 왜냐면 강단도 적을 수 있잖아. 그리고 매일매일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3. 이번 주 사도 그래 빨리 쓸게요. 그래서 오늘 자 여기서 7절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아니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사도들의 문제예요. 사도들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예요. 서론으로 봅시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의자가 있어요. 우리 많이 봤을 거야. H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의 문제는 결정적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문제야. 이게 뭐냐면 쉽게 불신자 상태. 마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런 거야.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근데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구원받은 여기는 완전 불신자. 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근데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손님이냐. 어쨌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요. 근데 누가 주인이냐가 문제인 거야.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주인인 거야.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나로 칠 수 있는 게 선생님 그냥 이렇게 정리했어. 내가 뭐냐면 육신의 이득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봅시다. 뭐가 있을까? 돈, 명예, 공부, 똑똑한 머리, 인간관계, 친구, 뭐 잘 사는 거, 인생이 순탄한 거, 보통만 가자, 뭐 이런 모든 게 다 내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1장 펴보세요. 정혜선 같이 여기 준이도 줄게요. 잘생겨가지고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정말로 제가 이걸 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들 누우셔. 봐봐. 1장 3절. 예은 선생님 읽어주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 사도들의 문제야. 하나님께서 몇 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 세상에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다. 죽어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 너희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라. 이런 얘기를 40일 동안 말씀하셨겠죠. 근데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논보하여 이르시되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계속 얘기하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제자들이?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제자들이 사도들이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혈압이 오르죠. 계속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늘 끝난 거예요. 그냥 답이 끝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론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여긴 거예요. 이 사도들의 기준이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내 육신에 이득되는 모든 거. 그것만 보이는 거야. 이득되는 모든 것이 나쁜 게 아니야. 그 출근하면서 가야 돼. 근데 그것만 보이는 거야. 아무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이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본에 대한 근본 치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본에 대한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답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아무리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셔도 결국 그 사도들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내 유익이 언제 옵니까? 내 편안이 언제 옵니까? 이 핍박과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그 뒤에 8절에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알 바 아니라 알 바 아니야. 니네가 뭐 육신에 이득을 얻고 싶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이렇게 하셨어. 진짜로. 알 바 아니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하잖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너희가 세계복음 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똑같이 얘기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뭐 주세요. 항상 그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이래요. 뭐 이런 문제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답이 그 힘, 영적인 힘. 너가 영적인 힘 받으면 이거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두 문제도 볼게요. 사도들의 문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길죠?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아 이거 다 읽으면 좋은데 길어가지고 어떻게 다 읽어볼까요? 네.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하늘과 빛을 비나나요 이르되 내 교회를 집에 깨어갔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잘해서 설명하여 내가 내가 다시에서 기도할 때 영광을 주여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들려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이루어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인다. 또 들리는 소리가 있어 내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게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되어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게 익숙한 집 앞에 서 서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넘어서 아무리 쉬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여섯 형제를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얘기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물서 있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내게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네.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세상의 율법과 규칙에 제자들이 항상 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뒤에서 하나님 바로 답을 주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또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읽으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고 바로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외식이 그 외식인지 모르겠어. 여기서 이방인과 외식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는 그 밖에서 외식했다 그 외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이 식사를 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방인이랑 외식을 하자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방인이랑 밥 먹으면 안 되는 민족인데 왜 이방인이랑 밥 먹냐? 우리는 저기 신창 가서 개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신창 가서 개고기를 먹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규율과 전통과 법칙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거는 한 절만 보자. 16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맞아. 읽어주세요. 사람을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2절도 그렇고 여기 1절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냐. 여기에도 왜 그런 식으로 했냐 앞에 나와. 선생님 정확히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런데 뒤에 또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세상의 법칙과 규칙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상식이야.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방인이랑 밥 먹는 게 맞아? 그 당시엔 그게 상식이고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도 봐봐. 상식적으로 지금 선생님 봐봐. 저로 따져볼게요.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미션홈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월요일까지 출근해요. 그럼 친구들이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미쳤다고 하는데 거기에 심지어 뭐까지 얘기하냐면 근데 그러면 11조도 해?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11조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상식선에서 이게 맞냐고. 일요일 하루 정도는 쉬어야지. 뭐 아니면은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벌었으면 그거 다 자기가 가져야지. 이런 상식선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의 상식 주 5일을 일해야 되는데 주 7일을 일한다라고 보여지는 이 상식선에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진짜 바보지. 난 진짜 바보지. 근데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나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결론이 뭐냐면 너무 짧아. 점검. 항상 하는 점검. 이 점검은 탑 티어로 갈 수 있는 항상 비밀이에요. 뭐든지. 박대정이 지난주에 얘기하셨잖아요. 비행기가 올라갈 때 이거 기획할 때 90% 이상의 연료를 쓰고 다 쓰면은 큰 연료가 안 된다고. 이 탑 티어로 갈 수 있는 많은 모든 영역에서 다 그래요. 유명한 거 바둑, 복기. 그 사람들은 바둑판이 없어도 눈 감고 자기가 했던 몇백 가지의 수를 그냥 뭐 8월 지난 1월 1일 날 했던 거 감으면 상대 수부터 내 수까지 몇백 개의 수가 머릿속에 그려진대. 1월 2일 그렇게 그려진다. 복기라고 해요. 복기. 또 게임 우리 유명한 거 롤 같은 거 아니면 서든어택 이런 거 다 게임에 모든 게임에 요즘 현대 게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리플레이가 들어가 있어. 그 리플레이 모드가 왜 들어가 있냐면 다시 보라고 자기 플레이. 다시 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나. 근데 프로게이머들의 100명 중에 100명이 그리고 요즘 게임 학원 같은 거 있잖아. 가면은 뭐 하냐면 다 리플레이 보고 자기 플레이 분석해요. 준이는 잘할 거야. 게임을 뭐 이렇게 해라 게임할 때가 아니고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플레이를 다시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또 성공하는 습관 제일 중요해. 성공하는 습관 말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 뭐예요? 일기. 일기를 쓰면서 자기 하루를 돌아보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뭐 자기가 자기 하루를 점검하는 거지. 이런 것처럼 점검, 가스 점검 중요하잖아. 이런 것처럼 돌아보는 거 있잖아요. 돌아보는 거. 그런 게 진짜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근데 정신 그 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 그 자기 과거를. 예를 들면 금쪽 상담소나 뭐 뭐죠?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면은 정신 질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좋은 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애기한테 해코지하잖아. 그러면은 그 상담사는 그 엄마를 질책하거나 아니면 이런 솔루션이 있어요가 아니라 그 엄마의 과거로 돌아가. 왜 애기를 지책할 수 없는지 과거로 돌아가. 그랬더니 그 엄마의 과거가 엄마의 엄마한테 학대를 받거나 엄마의 엄마에게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먼저 해결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해주는 솔루션을 내준단 말이야. 이 점검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돌아봐요.
내가 선생님은 이 말씀 나올 때마다 항상 뜨끔뜨끔하고 아 그래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둘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내 마음의 의자에 내 마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는, 아니면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주인인가, 요거를 한번 체크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를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양심상 나만 알잖아요. 항상 얘기하듯이 나만 알잖아. 내 영적인 상태, 내 문제 이런 거 점검하는 거 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잖아요. 그때 보면 양심상 하나님이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분 앞에서. 왜? 그리스도랑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근데 그때 이걸 기도했어요. 모든 문제를,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부장 선생님도 구원 받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본인이 주인 되셔서 샀다가 본인이 답답하셨댔잖아.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삶을 살지? 라고 답답함에 의문을 갖는 순간 강단 말씀에서 답을 주셨다고 하셨죠. 무슨 답?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이런 답을. 그 답 딱 받고 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중고등부 교사가 되고 확 휩쓸려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다. 선생님 여기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게, 선생님 마음속에서 이걸 들을 때마다 항상 충격이 되냐면 여기도 하나님 자녀고 여기도 하나님 자녀다. 이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여기도 하나님 자녀고 여기도 하나님 자녀래. 그럼 반대로 여기도 렘넌트고 여기도 렘넌트인가. 근데 여기서 선생님 갈림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렘넌트는 요셉, 다윗, 모세, 우리가 렘넌트 7명. 여기는 홈리와 비나스, 다윗의 형들, 요셉의 형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충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심할 정도로 막 몰아붙이잖아, 말할 때. 왜 그러냐면 이래서 그래, 이래서. 렘넌트로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중심돼서 보여지는 행복, 즐거움, 유익을 위해서 할 건지, 그걸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식 수능 붙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 내 자식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렇게는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비나이다만 아니지, 하나님 우리 아들 수능에서 좋은 성적 갖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강희수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이번 강단에서, 저번에 강단에서 요즘에 교회 가서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 육신의 포럼밖에 없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사는 렘넌트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사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전하는 제자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